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시험으로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강도사 시절 때 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부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하시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중학생 친구 한 명이 와서 제가 저한테 예수님, 제가 교회 가자 친구야 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강도사님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면 구원을 받아서 좋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첫 마디를 딱 하니까 그 친구는 생뚱맞다듯이 아주 그냥 잘 모르겠다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구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저에게 아마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매주 복권을 사는 것마다 1등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을 맞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됩니다. 뭐 이런 아마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도대체 뭐가 좋길래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구원의 씨앗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이 왜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원 후 AD 64년경으로 그에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하는 없었던 해입니다. AD 64년은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고 그 화재는 거의 로마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충격적인 화재가 있었던 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스로 그 화재를 진압한 여기저기 널린 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로마 시민들은 마음마저 황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흉흉한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고 그것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황홀해 했다라는 소문입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력을 이루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희생양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크리스천들에게 가서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이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말씀이 그런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박해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 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시작하면서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에 이 당시에 이 아시아, 이 신약 시대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도는 지금의 터키 중동부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의 중동부 지역으로 갑바도기아의 일부였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레 부부의 고향이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이 갈라디아는 이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갈라디아에서의 이 근거지가 된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이 소아시아 동쪽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이 본도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신기하게 솟은 바위산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이 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이곳은 신약 성경과 가장 연관이 많은 지역으로 이 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지금의 이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이때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였냐? 본도와 연결된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도 옆에 보면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았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이런 곳들에 널리 이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당시 크리스천 공동체의 핵심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강조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을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혹은 거듭난 존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소망이 위협받는 엄청난 박해와 상황 속에서도 이 산 소망을 놓지 말고 꼭 붙들어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핍박으로 터져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처형을 하는 이 황제를 피해서 이 곳곳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두렵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언제든지 난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의 사랑하는 기독교의 많은 믿는 성도들은 이미 많은 지역으로 퍼져서 생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주 권고를 하면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숨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1세기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 같은 것은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이 복음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 책을 한번 보고 오랫동안 이제 책을 읽지 않다가 다시 한번 책을 이제 분실했다가 최근에 다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을 그들의 삶의 이 주거지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거기 끌려 나와서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사라져 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이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희생, 순교, 무슨 박해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13살의 순교자였던 폴리오라는 어린아이의 순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폴리오라는 아이의 순교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관리가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었던 폴리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요. 그분에 의해 나는 당신들의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는 목숨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또 이제 로마 병사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 영원한 행복한 삶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13살의 어린 소년이 확실한 구원의 확실을 지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순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산 소망을 가진 어린이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산 소망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죽은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망이 죽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을 쓴 단테는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산 소망의 출발점은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거듭남은 작은 부활이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현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적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하거나 또 교리 공부를 시킬 때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한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 견인의 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성도가 견인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산길을 걸어가는데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어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너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부모가 자녀의 손을 놓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자녀의 안전은 자녀가
그 부모님의 손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붙들고 있는 부모의 강한 손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40, 한 50, 한 60년 정도 지나다가 한 죽기 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은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런 약속이 우리의 영적인 안정과 보호의 근원이 또 근거가 됩니다. 본문 5절이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 그 하나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도자기에서 불이 나올 때 시원찮은 것들은 그대로 다 깨어버리고 이 아주 기대한 대로 좋은 도자기가 나왔을 때 당시 그리스 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키모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도키모스라는 뜻은 바로 시험을 받아들여서 통과하여서 합격했다라는 말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이 연단을 받아서 잘 받아들인 어떠한 물품이 아주 잘 나왔을 때 이런 말로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와 같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인내하며 견디는 지금의 시간이 이 로마에게 쫓겨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시험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당시의 크리스천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도키모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연단과 시험의 끝에 오늘 합격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는 중이며 결국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셨는데 뭐가 좋으셨습니까? 뭐가 좋으셨습니까? 그냥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좋은데 그것이 오늘 구원의 감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 예수를 믿은 것은 구원의 감격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 출신의 전도자이며 목사인 닉 부이치치라는 유명한 이 동기부여 연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플라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인데 이분에서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저 발췌해 왔어요. 다 읽지는 못했고 중요한 어떤 이분이 말한 내용을 발췌를 해 왔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씻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빗장을 여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한번 연설을 했던 유명한 또 이 연설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주에서 사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영광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개를 달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날개를 달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을 살 거라는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동대문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